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책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지고 여기 안은 점점 따뜻해지면 졸릴 수가 있거든요. 작은 목소리지만 같이 또 마음을 합하여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산책은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계속 읽고 계신가요? 성경책을 화요일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내는데 도움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약한 초식 동물은 늘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발하도록, 때로는 스스로를 좀 불쌍히 여기고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측은히 여겼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2006년, 7년도 이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사르코지가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사르코지보다는 그의 전 부인이었던 세실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이혼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한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혼한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신가요? 불화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세실리아가 이혼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퍼스트 레이디로는 부적합하다,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부족하고 불쌍한 퍼스트 레이디다, 난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헤어졌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선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죠.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계속 국무를 수행하던 중에 급작스럽게 든 생각, 나는 행복한가? 우리 가족은 행복한가? 과연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딱 드자마자 안 되겠다, 내가 뭘 하자고 이 장관직을 하는가? 그러더니 그 장관직을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평생 초야에 묻혀서 살게 됩니다. 이 보통 결심이 아니죠. 가족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요.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에게 왼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측은히 여겼던 사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샌드라 데이 오커너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입니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입니다. 긴즈버그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대법관으로 봉사를 하면서요, 진보든 보수든 누가 오든지 간에 탕탕평평 정말 균형을 유지하였던 정말 멋진 법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5년도에 조기 은퇴를 합니다. 아직 은퇴할 게 한참 남았어요. 조기 은퇴를 해요.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알츠하이머예요. 치매를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남은 시간을 이 남편과 함께 보내고 싶어서 퇴직을 한 겁니다.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점점 가족에 대한 기억을 잃다가 나중에는 자기 아이들 모두 잃어버려요. 기억 속에서. 그래서 별 수 없이 요양원에 보내는데 요양원에 갔더니 더 큰일이 생겼어요. 우려하던 일이 생겼습니다. 새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장가를 들었어요. K라고 하는 할머니를 만나서 여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 오커너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두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요, 정말 기뻐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봤더니 이분이 유방암 수술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암을 겪어보고 생을 왔다 갔다 해보니까 사람이 아프고 나이 들고 병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측은지심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보던 동물의 왕국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할 때 몸이 만신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갔어요. 키프로스 섬으로 들어갔다가 터키 지역으로 향합니다. 근데 해안을 가면 편한데 하필이면 강을 타고 올라가요. 그리고 한참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저기 아픈 사람이 생기겠죠. 함께 동행했던 마가라고 불리는 이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풍토병에 걸렸는지 어쨌는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날 살려달라고 하더니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실망감을 안고 있는 바울마저도 이때 이미 병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갈라디아 지방까지 가는데 한 160km 정도 걸리는데 거기를 힘겹게 걸어간 겁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1차 선교 여행에서 갈라디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은 이 두 번째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나마 가까운 곳, 그나마 대도시인 곳,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을 봤더니 갈라디아밖에 없어요. 그곳에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13절과 14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지금 앞에 화면에 떴는데요,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14절에 나와요. 14절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냐면 병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혐오하고 밀어내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얼굴이 못생기거나 머리가 벗겨진 그 이상이겠죠. 아마 어쩌면 말라리아를 걸려서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우리에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신체적 결함을 가진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밀어내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돌봐줍니다. 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14절에 봤더니 여러분은 나를 마치 천사처럼, 천사가 자기 집에 방문한 것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집에 방문한 것처럼 나를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딱 보시더라도 느낌이 오시죠? 갈라디아 교회의 인연과 바울의 인연이 보통 인연입니까? 보통이 아닌 인연입니까? 굉장히 특별한 인연이죠. 왜요? 끈끈해졌어요. 그 끈끈한 관계 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떠나서 다음 선교 여정을 갑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들리는 소식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대요. 그러니 네, 헬라어로 욕이더라고요. 멍청아 이러면서 이제 씁니다.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은 원래 이게 우리나라 말은 되게 순화시킨 거예요. 헬라어 그대로 하면 바보 멍청아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냐? 미련 곰탱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최초의 복음에서 돌아섰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오늘은 사실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씩 앞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이 도대체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방금 보셨던 그 성경절에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요. 선해요. 눈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어떤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적이지만 사회인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다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형벌은요, 이 처형 방식은 극악무도한 죄인,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사람, 국가 내란죄, 반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합니다. 한마디로 이 형벌을 받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끊어내야 하는 암덩어리, 그 사람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절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수치 그 자체입니다.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업무 중에 겨울이 되면 음주 단속을 나가고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단속해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 제가 1경, 2경 때요 실수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 실수는 아니에요. 신호위반 했으면 딱지 끊으면 되거든요. 막 끊었어요. 안에 누가 동승했는지 전혀 보지 않고 막 끊었습니다. 근데 1경 중반쯤 되니까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고요, 뒤에 초등학생 자녀를 태운 어머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큰 사고가 나지 않고 너무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간단한 계도장 하나면 됩니다. 근데 뭔 모를 때는 3만 원, 7만 원, 5만 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당시에 6만 원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야무지게 끊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요, 그 딱지 끊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 이상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한다는 것 자체는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자마자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스캔달로스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스캔달 되죠. 이게 걸림돌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스캔들 때문에 힘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스캔들은 딱 하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갈라디아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벤허를 보셨나요? 벤허에 보게 되면 유대 민족의 귀족인 벤허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로마 해군에 들어가게 돼요. 군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노예로 들어갑니다. 어떤 노예예요? 전함, 그 제일 아래층에서 죽어라고 노를 저어야 하는 대상, 채찍 맞아가면서 착고에 발이 묶여있는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예요? 벤허입니다. 그런데 이 벤허가 어떻게 하다가 전쟁에 나갔는데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고요, 그 상황에서 가까스로 탈출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구해줘요? 그 배에 있던 해군 제독을 구해줘요. 장군을 구해줍니다. 그때 이 장군의 눈에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군이 벤허의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신분 세탁해줘요. 양아들로 삼아요. 삶의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꿈도 꿔보지 못했던 경기장 안에서 전차를 모는 기수가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요. 유대로 돌아가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습니다. 완전 인생 역전이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후견인인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한 꼭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후견인의 눈에 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속된 말로 팔자가 핍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좋은 후견인은 누굴까요? 황제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각 도시는 황제를 신성시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왜요? 황제의 후원이 우리 도시에 어떻게 하도록요? 끌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무엇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을지 느낌이 오시죠? 따라해 보실까요? 후견인. 맞아요. 후견인 제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세요. 이분이 신이셔요. 이분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과 로마 제국에 있는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후견인이 되어주셨대요. 우리의 죄와 모든 이 빛과 같은 것들을 싸그리 정리해 주시도록 십자가에 본인이 직접 올라가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친 후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1장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대요. 자기 무엇을 바치셨다고요? 몸을 바치셨대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실까요? 자기 몸을 아랫부분에 보면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후견인과 연결돼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걸 그림처럼 묘사하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고갈시킬지언정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재산과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쓰는 말이에요.
나를 주었다, 나를 쏟아부었다. 이 이야기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서 쓰는 위임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란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임장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후견인이 되셔서 피후견인인 나 갈라디아 사람을 위하여 쓰신 위임장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어요. 지금까지 신들은 안 그랬거든요. 지금까지의 신들은 뭔가 요청을 했어요. 지금까지의 신들은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 희생한 신이 있어요. 그렇게 찾기 힘든 후견인이 십자가에서 죽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바울은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견인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에 플러스 알파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예수님 한 분으로 정말로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왜 충분할까요? 여러분의 든든한 후견인이세요. 나의 삶의 끝자락이 새로운 시작으로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창조주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나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위임장을 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외에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낮은 이해를 강화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가 나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매번 성경을 펼칠 때,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펼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읽어주십시오. 묵상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빠른 구원의 길은 읽고 생각하며 그분을 쫓아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의 또 두 번째 주제는 뭘까요? 이제 이런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막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죠.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야,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이 반쪽짜리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구성원을 보시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가면서 제자의 수가 느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의 도를 쫓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거 보면서 늘 깜짝깜짝 놀랍니다. 초기교회 하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생각했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도 꽤 많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시대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AD 30년이 지나게 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독립에 대한 꿈이 엄청 강력해졌어요. 그 독립에 대한 꿈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이상 비폭력적인 일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열심 당원들과 연합을 해서 테러를 하든 무슨 일이든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설교 드릴 때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뭔가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열심이라고 하면 딱 두 사람 생각합니다. 구약의 비느하스와 엘리야입니다. 누구라고요? 비느하스와 엘리야입니다. 비느하스와 엘리야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지방에서 병 걸려 죽을 뻔한 걸 막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발락과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과 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전염병 생겼어요. 이걸 멈추기 위해서 비느하스는 자기 코앞을 지나친 두 남녀가 들어가 있는 그 장막에 어디선가 구했는지도 모른 그 창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날로 전염병 끝납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어요. 엘리야의 열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이 800여 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이죠.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도륙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서 850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다음 점점 독립의 꿈이 희미해져 갈 때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단들은 다 축출하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지켜야만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던 것처럼 구조해 주실 거예요. 이게 바울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아니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몇몇 사람들이 유대에서 이방 교회로 내려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사명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사람들의 사명감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사명일까요? 바울이 반쪽짜리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거 인정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건 반쪽짜리예요. 나머지 반이 더 필요한데 유대인처럼 돼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것에 열심을 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들의 사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교회마다 쫓아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야, 바울이 얘기한 거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랬잖아. 그거 말 안 돼. 이 당시에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동은 전혀 다른 정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래요. 할례를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지 않았어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에게 지금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동으로 요구하는 게 무엇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할례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일어섰어요. 일어선 이유는 하나예요. 이들의 정결법 때문이에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건 이들의 정결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준수의 핵심은 음식법으로 대표가 되는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달, 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기를 준수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장막절 하나하나씩 그 절기를 다 준수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의 근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례 받아야 돼요.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49절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해서 은혜를 얻고 싶은가? 이방인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해라?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따라서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무엇이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시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에서 열불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인용해요. 지금 이사야서 52장 1절에 보면요, 시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도성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올 거랍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정결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 마지막으로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바울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출신이 아닙니다. 바꿔볼까요? 바울은 예루살렘 신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자기 혼자 길 가다가 자빠지더니 일어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받고 목사래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함량 미달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하나하나씩 부수어줄게. 그러면서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신뢰를 듭니다. 그거 아세요? 저 회심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열심히 있는 인물 얘기하라고 하면 비느하스, 엘리야인데 그 다음은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죽이게 하든지 죽이든지 가두든지 아니면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든지 이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합니다. 과연 그 열심 있는 태도로 이 그리스도 교회를 잔해했는데 그 태도로 과연 나는 의로워졌는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서 과연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는가? 자기 경험으로는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대요? 안 들어갔답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아라비아 광야를 가고요, 아라비아 광야를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를 쫓아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은 예루살렘 신학교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열심히 특심하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실패한다는 걸 알았을 때 아라비아 광야인 호렙산으로 들어가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다시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왕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를 세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가 열심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틀으셨어요. 그러니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소위 안디옥 사건이 생기죠. 말씀드렸던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떠나요. 이 베드로에게 엄청 나무랐어요. 너 때문에 바나바도 일어나고 너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일어났다. 결국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나?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수석제자인 네가 그렇게 모르는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부르셨다. 존재 자체가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 그의 후손까지도 복이 되게 부르셨다. 그 약속을 가져옵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거짓 교사들이 했던 얘기처럼요. 그리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언약 때문이다. 다시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생겼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합니다. 너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자세히 읽어보기는 했니? 거기에 후손들이라고 되어 있니? 후손이라고 되어 있니? 후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딱 하나다. 그 후손은 예수를 이야기한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자꾸 사람들이 설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펀치를 날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침례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같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마치 옷으로 입어요.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를 입었기 때문에 마치 옷 입은 것처럼 겉모습이 예수로 드러나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believe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 믿는다라고 하는 believe in이 꼭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는 헬라어라든지 라틴어에서 온 근원이 크지 않을까 하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신뢰할 수 있고요, 새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라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별의 차이를 둔 거요, 어떤 의미에선 인간들이 만든 장벽이에요. 계급의 차이를 둔 거요, 인종의 차이를 둔 거요, 사실은 우리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장벽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경계에 서서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종과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 다 똑같아요. 그가 얼만큼 잘났던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로 옷 입고 있으면 모두 동등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도 나와 같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여기까지 이야기만 진행되어 왔어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하나로 충분해요. 그 예수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옛 언약을 갱신하고 완전히 새롭고 창조적인 새 언약, 하나님과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창조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가 완전히 망가져서 타락되었던 인간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하나 때문에,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의지하는 그 하나 때문에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참 있는데 이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갈라디아서 산책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첨예한데요, 사실 우리랑 별 상관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뒤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 성경절은 희한하게 전치사가, 헬라어 전치사가 양쪽을 다 해석하게 해놨어요.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믿음. 다른 하나는 방금 읽었던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대부분의 해석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는 해석이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첨예하게 싸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00년간은 그렇게 싸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첨예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저희들이랑 크게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절충할 수 있는 게 떠올랐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후견인과 피후견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후견인이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중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피후견인인 갈라디아 사람,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중개인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잘 볼까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신실하셨어요. 맞나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 모르셨대요.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하나 붙잡고 믿었어요. 이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다시요. 중개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믿음을 누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보자면 둘 다 써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보고 듣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서 믿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해. 율법은 너희를 정죄할 뿐이야. 율법은 너희를 교육시키는 몽학선생과 같아. 몽학선생이 무엇인가요?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가르치는 종이인데 선생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사교육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노예를 사는 게 최고의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요, 평소에는 주인님 하는데 몽학선생이 되면서부터는 애를 때릴 수도 있어요. 모든 처분이 누구에게 맡겨지냐면 가정교사인 이 몽학선생에게 맡겨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딱 성년이 되면 판세가 뒤바뀝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 때 약속과 함께 시작된 그 율법이 예수님 오시면서 지 역할 다 했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옛날 모세가 관계를 맺었을 때 그 약속의 표징으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이제 예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면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제부터 성령이 이끄실 거래요. 누가 이끄신다고요? 성령이 이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적용하게 할 겁니다.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본질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 거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맺힐 거랍니다. 그것이 양선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라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의 율법에 왜 붙잡혀 있고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내가 다시 어려졌냐는 거예요.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면 과거 율법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그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까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액세서리는 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한다, 교회 생활 중요할 수 있겠죠. 몽학 선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본질은 예수입니다.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 직분을 맡을 때가 있을 겁니다. 장로로, 집사로, 목회자로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말을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좀 빠릿빠릿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가 예수를 깊이 만나고 있다면, 그래서 봉사하고 싶다면, 그걸 모두가 인정할 수 있다면 된 겁니다. 예배를 보실까요? 요새 우리 예배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래요? 비대면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또 비대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맞나요? 게다가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된다고 하니 백신은 언제 나오지? 과연 우리는 언제 회복하지? 만약 그렇게 해서 종식됐다고 하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면 어떡하지? 불안정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던 여러 예배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절대화하고 신성시한 겁니다. 구약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이야기 직접적으로 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고 그 예배당에 아주 몰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쓰신 것이 바벨론 포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쩌면 쓰셨던 게 성전을 3일 안에 무너뜨려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디가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대면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으로 가자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를 향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위기이자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관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고민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 앞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고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굳건한 신앙의 결심이 앞으로 꾸준히 주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평안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